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1위가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알면 알수록 굉장히 또 호기심도 많이 가고 궁극적이 더해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땅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스라엘에 15년 동안 계셨고요. 그곳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그런 일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터치 바이블 선교회를 만들고 그곳에 대표로 계신 분입니다. 김진산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이스라엘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또 이렇게 반갑네요. 이렇게 색다릅니다. 목사님은 이제 이스라엘에 15년 살다가 오셨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이스라엘, 또 그냥 막연하게 이미지로만 떠올리는 유대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많이 하셨을 텐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목사님이 느끼시는 이스라엘, 목사님이 느끼시는 유대인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이스라엘은 아시지만 이스라엘 국가 내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참 많습니다.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우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우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을 함께 생각했던 이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땅 내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많이 사는구나. 무슨 말이 있으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은 땅의 이름으로서 오히려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먼저 다가왔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살면서 그 유대인들과 이제 더불어 살면서 과연 이 유대인들은 성서시대 유대인과 오늘의 유대인은 어떻게 다른가? 역시 공부하는 사람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대학에서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또 성경에서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유대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역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기독교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역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 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설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 우리 개념을 봤을 때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는 거죠. 실제로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는 유대인들도 제법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도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군요.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신성한, 그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성, 인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신성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들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고백한 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또 충격적인 만남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인이 만나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이 삼위일체설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이 넘어서야 하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장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리와는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와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유대인들 중에서 한 3분의 1가량이 아예 이 세상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예 모든 신 자체를 부인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많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무신론자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불가지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은 무신론자보다는 오히려 불가지론자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아 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가에 대한 그들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아직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직 모르겠다. 발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불가지론자들이 가까운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예루살렘에 가도 그렇고 뭐 텔아비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유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술집도 많고 또 밤 되면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술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느 쪽에 속하는 거죠? 제가 그 히브리 대학에서도 유학을 했습니다만 텔아비브 대학에서도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을 박사 구약학으로 이제 거기서 박사 공부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그 한국인들이 저보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타락한 도시 텔아비브로는 왜 가십니까?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지 왜 텔아비브 대학에서 공부하십니까? 이제 저는 그 질문이 뭔가는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텔아비브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타락한 곳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5년 이상 그곳에서 살면서 느꼈지만 예루살렘보다 텔아비브가 오히려 더 깨끗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보다 텔아비브는 굉장히 모던화되어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던화가 세큘러리즘으로 이제 더 나아갔다 이렇게 보는 생각이 있는 거죠. 심지어 한국인들조차도. 그런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90년대 초반부터 알리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에서 들어오면서 러시아의 그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정착한 곳이 텔아비브 주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빨리 이제 러시아를 통한 또는 다른 이방 나라들에서 경험한 그런 문화들이나 또는 심지어는 종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세속화가 더 가속화됐고 그것이 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더 타락한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텔아비브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더 열려 있고 개방된 그런 느낌이 더 많습니다. 특히 텔아비브 해변가에서 아주 자유로운 유대인들을 만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유대인과 또 다른 유대인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메시아닉 주들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도 예루살렘보다는 오히려 그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을 따라서 아주 많이 활발하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유도 오히려 그들이 개방되어 있고 또 이방인들이나 이방 문화에 대해서도 또 쉽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의 지역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자주 전쟁을 겪고 또 테러를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 집단적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 독립 이후에 수많은 전쟁 또 이스라엘 내에서 있는 테러들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들이 많죠.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으로 굉장히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한국 이스라엘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그 정신과 의사가 한국으로 가는 한국에 이제 요청으로 해서 가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그분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의학에 발달된 것이 그 외상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이제 심리 치료 이런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다니 그거는 이스라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이제 기금을 모아서 도와주고는 있는데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함께 여전히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정신적 고통 또 그들의 심리적인 압박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젊은이들 중에는 아예 이스라엘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닉 주 목사님 한 분도 젊었을 때 부모님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인데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이스라엘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그 보여주는 이상적인 행동 때문에 가족과 이제 융합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특히 그 중에서도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배경을 갖고 있는 분과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예 이 친구는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예 이스라엘 떠나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고 있죠.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적은 그들 내부 안의 갈등인데 무엇보다도 그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당하는 그런 하나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어떤 그 정신적 이상 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나 보죠.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상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 참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웃지 못할까? 항상 그렇게 보면 불만 섞인 얼굴로 살아갈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방인들이 좀 다가가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한다거나 또 물건을 사러 간다거나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할 때 이방인들에서 굉장히 철저히 배격하는. 많이 불친절하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다가가기 어렵고 또 유대인들 참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래 살다 떠나는 외국인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놈들이 유대인들이다 이야기를 할 정도.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10수년을 살면서 하여튼 단 한 번도 편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만난 적이 없고 일상에서도 보면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하지 않은 민족은 처음 받았다.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조금 전에 이스라엘하고 유대인하고는 조금 별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또 우리가 알기로는 히브리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의미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히브리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클리어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은 늘 이동하면서 지시함을 받고 움직여야 할 정체성은 히브리 민족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정체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포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대화할 때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주이시라는 말을 더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외국에 생활해 보신 분들 알지만 주이시라는 이름, 주라는 이름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은 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으면 포로민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늘 시온으로 돌아가는 꿈을 가진 그들의 포로민처럼 주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나쁜 이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질만 한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 어찌 보면 전 세계 지금 유대인들 최근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엄마가 유대인일 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숫자는 약 1,400만 명.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들까지 포함해서 약 한 2,400만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은 늘 하는 말이 언젠가는 내가 내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기에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목사님 보시기에는 현재 이스라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호칭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타냐후가 유대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런 이스라엘 땅이 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들만의 땅, 유대인들만 살아가는 땅으로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의 극우주의자들의 그런 국가를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예전에도 성서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모든 다양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서 더불어 한 세 사람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돌아가서도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유대인이란 말을 더 사용하고 또 계속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네타냐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대 국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은 땅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땅보다는 오히려 유대 땅이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새로운 유대인들의 개념이 생겨나게 될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서 시대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땅인 유대 땅으로 유대인이 돌아오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럼 결국은 그 네타냐후가 추구하는 주이시 스테이트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 주이시 말고 아랍계 이스라엘리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제 좌파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제 상대당은 이제 그걸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오슬로 협정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지금 분열돼 있는데 아마도 또 하나의 또 분열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네타냐후의 생각에 글쎄 제가 이스라엘 경험을 해본 것으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 동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이고 극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은 네타냐후를 따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과 더불어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한 국가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 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뭐 네타냐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군요. 분명하죠.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 제가 최근에도 어느 세미나에서 글을 발표했습니다만 시온주의자들과 정통파 유대인들의 갈등, 대립 그리고 저들의 대화 이것이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 내에 가장 큰 하나의 갈등이고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저희들이 막 몰아내려고 하고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없다면 아마 그들 안에 이 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오히려 지금 그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그렇죠. 감춰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이스라엘 국회의원 120명인데 120명의 다수당이 뭐 4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61석을 차지해야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당만으로 충분히 이제 단독으로 이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내각은 대부분 다 연립 정당으로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이제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각을 구성하고 이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인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는 제가 볼 때 얌전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국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물밑 싸움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육탄전도 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이미 이제 그 전에 이미 국회 가기 전에 이미 그런 싸움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뭐 국회에 다 제출이 돼서 이제 뭐 서로 의견을 다양하게 제출하는 아주 좋은 모습도 보긴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딱 하나로 되는 시기는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하거나 가자와의 전쟁을 하거나 레바논과의 전쟁을 할 때는 모든 정쟁을 다 스톱하고 이스라엘 지켜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지금 심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참 복잡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살면서 참 760만 지금 이스라엘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760만인데 760만 개의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통곡의 벽에 가서 그 정통파 유대인들 제 지도 교수가 이제 랍비시기도 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김, 정통파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같이 가서 자세히 들어보면 10명이면 10개의 기도가 다 다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서로 욕하고 있다. 저놈 저거 봐라.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 나 저거 기도 인정 못한다. 이런 그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한 장소에서 기도하지만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들이 말하는 성전 개념조차가 서로 다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죠. 저도 예루살렘의 그 정통 유대인들 거리 또는 가정집도 방문해 봤어요. 그 메아셔림 같은 데 가서 그 정통 유대인들 집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살림은 남루하더라고요. 사는 것은 이렇게 어려워 보이던데 부모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집의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덩달아 같이 고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보셨습니다. 실제로 정통파 유대인들이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살 수 없다라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 이제 정통파 유대인 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세큘러가 되는 겁니까? 세큘러가 되는 거죠. 그런 자녀들도 있고 또 아예 자기는 심지어는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싫고 나는 또 다른 신앙 공동체를 찾아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데 역시 폭력 문제. 또 폭력이요? 네. 그 자녀들을 폭행한다거나 또는 그 아내를 폭행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최근에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 정통파 유대인들조차도. 근데 그 또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네. 집안에 보통 4-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좁은 집에서 4-5명이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통파 유대인들 집에 옆에 사는 우리 한인들을 보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항상 큰 소리가 끊이질 않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떠드는 싸우는 겁니까? 거죠. 싸우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은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그래도 그 정통 유대인들은 뭐 바람이 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바람 나는 사람도 자주 봅니다. 최근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동성애 문제 또는 성폭행 문제, 성추행 문제로 이러한 그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반이 다 정통파 유대인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 중에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국가로서 아예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안티시오니즘. 본인들도 시온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온주의자들도 정치적 시온주의가 있고 종교적 시온주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 시온주의자들은 그야말로 정통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유대인의 정체성도 없고 유대인 문화조차도 따르지 않는 그야말로 빈 껍데기의 유대인으로 보는 아주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되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독립기념일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웠어야 되는데 저기 껍데기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할 거다. 아예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통. 근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지금 국가가 베푸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죠. 정치적 유대인 시온주의자들, 소위 그들이 비판하는 시온주의자들 보기에는 당신들 우리한테 세금은 다 받아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군 문제잖아요. 정통파 유대인들 군대 안 간단 말이죠. 최근에 군대를 안 가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더 늘어났거든요. 심지어는 군 기피를 하고 싶어서 정통파 유대인이 되려는 청년들이 있다는 이야기 최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니는데 새까만 흑인도 유대인이라고 총을 들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이디오피아에서 온 거죠. 100% 이디오피아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미 우리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도 비슷한 시기인데 92년도 이제 우리가 기억합니다만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2만 명 가량을 초기에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지금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내무부가 결정을 해야 되고 외무부도 당연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부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무슨 또 어떤 문제를 낳냐면 내무부는 인정을 해줬는데 종교인들이 그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쭉 그들은 추적을 해보면 확실히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회당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려온 흔적도 가지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풀었던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 일을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큰 문제가 없었죠.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유대인들 교만하죠?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자존심도 세고. 그렇습니다. 아주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하고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라고 해보면 그런 거죠. 버릴 것이 없는, 돌아갈 것도 없는, 더 이상 손해볼 것도 없는 그야말로 광야의 영성이 아닌가. 그야말로 이제 나에겐 뒤는 없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하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도 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또 유대인을 향한 어떤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있죠, 목사님한테. 저에게는 그 땅에 살 때도 뭐 분명히 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유대인을 향한 또 이스라엘 향한 그 선교적 고백이 더 구체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스라엘에서 그 공부를 시켰고 살아가게 했는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부분 오히려 지금 여기서 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아닌가. 인간적인 사랑은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몰랐던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15년씩이나 묵사시고 또 살다가 오신 분의 이야기라서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